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엉뚱한 질문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육적인 세계, 내 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사귀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런 삶 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인간을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 루앗, 바람을 부어넣었다, 루앗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경에 보시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함께 있죠.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마귀도 눈에 안 보이고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천사들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이런 것이 실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사에 대하여 세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성경에서 다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할 때 그 은사,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 카리스마타, 그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서 변형되어진 겁니다. 파생되어진 단어가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쭐될 것이 아니고,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이므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할 때 직분, 디아코니아이 할 때 직분의 은사를 말하는데, 에베소에서 기록된 은사는 다 이 직분의 은사들이죠. 직분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직분, 이 직분은 하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직분을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은사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상에 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선거하는 것처럼 전화하고 물품 공세하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 위하여서 한 주 전에 공동의회를,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 주 전에 공포하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하면 뭐 보통 한 달 전에도 다 알리고 하는데 교회는 딱 일주일밖에 공고하지 않느냐고, 알릴 기간이 너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절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전화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전화하겠어요? 이 사람 뽑아줘라, 저 사람 뽑아줘라 자꾸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인간의 작용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 기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자꾸 인위적으로 작용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럼 너희들끼리 해봐라 그러죠.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꾸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돈을 주고 은사를 사려고 했던 마술사 박수를 책망했던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어진 이 직분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감사하게 받고 또 감사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분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직분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직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분의 은사를 성령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의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이 은사에 대해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는 에네르게마타. 이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활력을 돋워 주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어떤 행위, 행동,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나 능력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지금 읽으셨던 많은 내용들은 거기가 다 이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14장에도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에, 능력의 은사라고 할 때는 뭐 방언과 신유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은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도 다 능력의 은사, 행위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에네르게 마타입니다.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때부터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총 속의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은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잘 발견하여서 활용하게 되면 더욱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경우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섬겨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12장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한국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은사들은 쉽게 우리가 단어만 보면 구별할 수 있는 은사들이죠. 능력 행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이나 방언하는 은사들이나 통역하는 은사들 다 구별이 되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관련되어져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직무였죠.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면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것이다, 등등 이와 같은 예언들,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한 꾸짖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미래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고 현재의 상태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미래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에 관련된 예언은 이런 겁니다. 신약의 예언도 보시면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예언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서 가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전도 여행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결박을 당하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초대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빌립보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빌립에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 아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통하여서 바울의 고통당함을 미리 보고 알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묶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고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때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다.
자, 모든 제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차례나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그때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예언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바울도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이, 그 빌립의 딸들의 예언이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거 마귀가 자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들이 마귀에 쓰여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바울이 알았는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라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미리 말씀하심을 들었던 그 사람들,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까지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거기까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러니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은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지금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와 제자들이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바울의 고난과 결박에 대하여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가야 할 길들이 고난과 핍박과 결박의 자리임을 보여주심으로써 미리 닥칠 위험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의 중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중보를 하도록 하기 위한, 즉 도구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흔히 이제 개인을 향하여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혹은 내가 어떤 예언을 했을 때에 어디까지가 내 예언이고 어디서부터는 내 해석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종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꿈꾸었다 그래요. 예, 꿈을 통해서도 예언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문은 열어놓습니다. 극히 드물겠지만 문은 열어놔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에 대한 것을 받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그 해석에 대해서 물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게 주셨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셨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좋은 거니까 해야지 하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혹은 그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고 제가 지도했던 청년 가운데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왜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겁이 나요. 저 친구하고 얘기만 하면 저 친구가 보여요. 저 친구가 보이는데 미래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다 100% 맞냐? 100%는 안 맞는데 100%는 안 맞는데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갖고 목사님한테 상담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석. 그와 같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또한 봤어요. 악용해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떤 금전적으로 그것을 대가를 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또 문제가 되고 결국 제가 저하고의 많은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났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개인의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건 문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와 같은 예언의 은사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결국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석되도록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를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14장에 가면 이 예언의 은사가 또 나옵니다. 14장에는 특별히 함축해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과 관련된 예언은 구약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래에 혹은 과거에 일어나게 된 사실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은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5절에 가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것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그것이라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39절에 내려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예언은 안 되는 거야, 겁나는 거야, 그거는 교회에서 막아야 돼, 그건 성경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4번이나 이 14장 속에 4번이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예언의 목적을 보면 3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절을 이루기 위해서죠.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 예언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예언이 뭐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렇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인데 9절의 말씀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가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 어려운 암호로 말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하에 보면 악기의 예를 들고 있죠. 검은고와 피리는 그 악기 고유의 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피리 소리구나, 이건 검은고 소리로구나. 그게 분별이 돼요. 그렇죠? 또 전쟁에서 나팔을 불 때에, 고대 전쟁에서 나팔을 불 때에 공격 나팔 소리와 후퇴 나팔 소리와 정지 나팔 소리와 이 신호가 달라요.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짧게 몇 번 불면 어떻게 하고,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의 소리가 목적에 따라 다 달라요. 즉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처럼 예언 역시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가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언은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에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예언과 방언을 14장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 자, 이를 종합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 예언이 교회에서 풍성하면 할수록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고 굳게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에 위한 것이기에 교회의 예언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데 당연히 교회에 풍성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도대체 과연 무엇인가? 개인을 불러서 당신의 미래가 이럴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이럴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예언이 교회에 풍성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또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해서 마침내 교회가 혼란이 가중하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22절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언을 듣고 알아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그랬죠. 24절에 가면 그 모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모이고 알지 못하는 자들도 모이는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여서 뭐 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들었어요. 자,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예언을 들은 결과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저거 꼭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거예요. 어떻게 꼭 내 형편을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 꼭 저런 말을 할까?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전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와서 예언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꼭 나한테 하는 말이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예언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깨달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언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14장의 예언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종합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혹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한다거나 이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모일 때에 교회에 모이는 거죠. 교회에 모이면 찬송시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는 시편을 가지고 많이 찬송을 했어요. 찬송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당시는 아직 계시가 열려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으니까, 완성되어졌으니까 고린도전서 이때는 계시가 아직도 있어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방언과 통역을 이렇게 앞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을 말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도 있고 교회에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여기서 말하는 26절에 말하는 가르치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교회의 역사가 있어서 질서가 잡혀서 허락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한 사람이 하지만, 이제 중국을 이제 선교하다가 보면 이제 소수민족이나 이렇게 가서 소수민족인데 가면
이제 목사가 가면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소수민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찬송을 한참 하다가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얘기해요. 설교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뭐라고 하고 들어가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가 은혜 받고 깨달은 거 거기서 또 막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찬송도 하고, 또 사람이 나와서 또 말하고, 또 들어가면 또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언을 말할 때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말씀. 근데 이 예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이걸 말해야 돼,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가운데,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상의 말씀을 하는 이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설교도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의 은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약에서 예언과 신약에서 그것이 오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언과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에서 말씀을 하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는다고 했어요. 열어놓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언은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오늘날의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고, 결국 이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세요. 덕을 세우는가, 사람을 잘 세우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권면하고 잘 위로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를 잘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방언의 은사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 할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할 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건 특정한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 특정한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외국말이에요. 외국어라는 거죠. 외국말을 하게끔 하는 은사예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을 말했을 때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그 외국어,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이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지금도 선교의 현장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 현장 속에는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많이 하죠. 저는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외국어로서 하는 방언이 아닌가.
천사의 말이라 라는 것이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이라, 방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9절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방언 말하는 거 저는 금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혼자 막 크게 방언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하셔도 저는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만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방언을 하든 저런 방언을 하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만, 육의 것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온 정신의 100%를 여기에 쏟고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악한 마귀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적인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는 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